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이라고 부르며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누리고 혹은 얻는 것이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수도 있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동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하면 그 배경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시온성 또 혹은 다윗성, 이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하며 지은 시라고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 시편 24편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이 본문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좀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는 시라는 것을 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이 시편 24편의 구성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은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예배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을 지으셨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절과 2절이에요. 두 번째 부분인 3절과 6절은 처음에 고백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왕을 위한 백성들의 선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좀 바꿔 표현하면, 먼저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리고 그 후에 그 영광의 왕을 예배하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좀 어려운 시기인 것은 사실이죠. 미국은 현재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그런 뉴스의 언론 보도를 볼 수가 있고, 무역 적자,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공황이라는 단어가 여러 나라들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그와 같은 상황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멀고도 가까운 나라 미국이 아니어도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말도 못하게 상승했고 삶이 참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이렇게 최근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주변의 나라 전쟁도 있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코로나라는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전염병은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박쥐들의 서식지의 변화, 그런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생물학자들이나 여러 과학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자연의 변화 앞에서 우리 인간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인데, 오늘 시편 1절과 2절의 고백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창조물, 여호와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누가 건설하시고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예배의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가수 박진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신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메이저 종교를 공부하려고 시작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 시작이 좀 명확한 종교,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종교를 찾아보는데 시작이 분명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더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를 예배할 때, 누군가를 경배할 때 알아야 되는 가장 시작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의 생일 잔치가 있어요. 생일을 축하하는데 축하받을 존재가 누군지 모르면 축하를 할 수가 없죠. 생일에 여러 가지 셀러브레이션이 있습니다. 생일 선물을 전달하거나 케이크를 사거나 케이크 앞에서 축하 노래를 하고 또 선물을 개봉하거나 하는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을 축하받을 주체가 없으면 생일에 하는 셀러브레이션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 케이크를 사다 놓고 불을 붙이고 뭘 하고 싶어도 그 생일 축하받는 존재가 없으면 그냥 케이크 먹고 싶은 것일 뿐인 거예요. 축하받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잔치와 의식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 받으실 대상,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손이 깨끗한 사람, 이 표현은 손을 씻고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배에 나오기에 앞서서, 성전에 올라가기에 앞서서 이웃과 문제가 없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을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뜻을 허탄한데 라고 번역된 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나프시라고 하는데 나의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을 허탄한데, 즉 헛된 것, 거짓된 것, 우상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거. 그 새롭게 하소서를 듣다가 그 권영찬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담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뭘까? 또 그것에 대해서 나의 밖에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죠.
나한테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건 내 거죠. 그거를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내 거죠. 근데 돈, 내 안에 있는 건가요? 밖에 있는 건가요? 밖에 있는 거죠. 명예, 내 건가요? 밖에 있는 건가요? 밖에 있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죠. 뭐 연예인들이 왜 자꾸 그렇게 공황장애 많이 걸리고 그러는 것인가 라고 설명하면서 내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우상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연예인들이 인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인기가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근데 그게 마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자꾸 추구하려다 보니까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 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한 주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 일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사업의 문제에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가 어떤 해결책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에 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혹은 뭐 부모와의 갈등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에 대해 좀 답을 얻고 싶어서 예배에 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목사나 다른 어떤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내 영혼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가족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건강해졌으면, 변화되었으면 이라고 제가 목사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좀 더 성숙해졌으면, 예수님을 더 충분히 깊이 알아갔으면, 이런 뭔가 좀 고민과 생각들을 갖잖아요. 목사니까 그런 마음의 짐들, 어떤 그런 문제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고민보다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막내 소희 학교에서 한 가정을 만났어요. 처음에 영주권 때문에 스시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영주권 과정에서 좀 잘 되지 않아서 직장을 바꾸시게 됐습니다. 아이들 등하교시에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아내분이 한국에서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남편분은 거의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남편분의 입에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밴쿠버에 와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변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좀 있었는데 처음엔 영주권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영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넘어있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래 영주권이 있으면 어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면서 교회에서 전도팀을 참여하게 되고 자기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막 전도하고 이러는 거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하냐 생각을 들 정도였대.
그런데 막 썰이에 나가서 막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모임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고백한 그 기도, 그 순간 기도를 계속하다 자기의 문제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다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다는 그 전환점이 되는 고백이 제게도 좀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죠. 그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우리 순전한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기도도 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무언가 다른 것을 얻으려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비즈니스적인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와 맺는 관계,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이 고백은요, 누가 이렇게 선창을 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묻는 거예요. 선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다 같이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선창하고 답창하는 그런 구절이 지금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다윗과 관련이 있는 시예요. 특별히 사무엘하 6장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 생활을 마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된 일이죠. 이제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좀 무거운 책임감이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민하다가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 중심이 되었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성으로 좀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빨리 가지고 와서 그 중앙 집권적인 통치에 언약궤가 좀 사용되어지기를 바란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였지만 그 다윗 마음 중심에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그 정권에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도 조금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좀 도구화 될 수 있는, 그렇게 도구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 아비나답이라는 그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있었는데 저렇게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소가 끄는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탁 안치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다윗성으로. 그런데 가는 중에 소가 뭐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뛴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덜컹덜컹 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이거 떨어지겠네 하고 그냥 탁 잡아버린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이 언약궤는 거룩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함 앞에 부정함이 손을 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말해서 죄인이, 인간,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손을 대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즉사해버려요. 크게 잘못한 건 아니죠. 그냥 흔들리는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는 그런 인간의 이기심을 치신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통해 내가 만족하고 내 요구가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내어주는 것처럼, 내가 물질을 드려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지,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지. 착각이라고요. 교만함이라고요. 이기심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정말 깜짝 놀라버렸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사장들과 함께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아무리 새로운 수레, 나무, 아무리 좋은 나무, 무슨 삼나무, 무슨 백향나무, 아무리 좋은 나무로 만든 수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도구들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대요. 댄싱한 거예요. 댄싱을 마싸하면서 제사장들이 입는 배 에봇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입으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배 에봇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예배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 출신이 아니지만 예배하는 자로서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배 에봇을 자기가 입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출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출신은 아니죠. 네, 맞아요. 여기 어떤 누구도 제사장 출신은 아니에요. 과거 구약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임명받은 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거룩한 영광 속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 죽인 다음에 내 죄를 다 쏟아내고 거룩함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백성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예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나와왔기 때문에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제 누구예요? 택한 사람 된 거예요. 택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스라엘만 택함받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든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케 하기 위한 우린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리에 아빠, 리에 엄마가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매일 같이 모여서 저녁에 큐티하고 하나님 찬양 드리고 하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것처럼. 다윗의 모습을, 그런 춤추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백성들 앞에서 막 이스라엘 왕이 채통 없이 막 하나님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막 그 앞에서 막 댄싱하면서 막 들어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막 좀 뭐야? 민망해. 막 이러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막 왕이시여, 진짜 제가 당신을 볼 수가 없어. 너무 민망해 당신. 그게 뭐 하는 거야 백성들 앞에서 왕이. 막 이렇게 잔소리를 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생각보다 글씨가 좀 작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네. 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배 에봇을 입었으니까 막 보였나봐요. 좀 허벅지도 보이고 좀 보였나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사람 의식하면서 한 게 아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리. 그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거죠. 예배는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진 않았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드리진 않았나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허탄한 데에 두지 말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